베델 금식 기도는 20년이 넘어갔는데요. 20년 동안 잘 하나님께서 훈련 받게 하셔서 지금 외부의 사역자가 나가신 분도 있고, 우리 지금 대학원생만 해도 우리 베델에서 4명이 됩니다. 유지연도 이번에 시험 쳐서 합격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4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5명? 5? 한번 쉬어볼까? 누구자? 대학원, 양주양, 고요인, 고영환. 양주혜는 신학생이잖아. 대학원 갔어요? 완전 지기들끼리 하네. 나는 완전히 빼버렸구만. 와, 그럼 대학원생만 5명입니다. 대단한 기관입니다. 이거 보통 그런 기관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사역 나가신 분도 지금 3명이나 되나요? 또 더 되나요? 네, 3명 있고. 그래서 참 베델 금식 기도원이 20년 정도 됐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와서 금식하고 가신 분들, 수많은 병론자를 치료받고 가신 분들, 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있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고, 어쨌든 현재의 성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 대학원생들을 통해 갖고 아모스 성전을 지은 데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1월 30일 날,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해제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까지는 다 마스크 쓰라는데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은 가불을 너무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참 2년 한 반쯤 됐나요? 이 마스크 쓰는 거 참 힘들었어요. 근데 때를 따라 기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스크 쓰니까요, 세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괜찮더래요. 그리고 마스크 쓰니까 참 화장도 안 해도 괜찮고 등등 그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스크 쓰는 것은 옛날에 보통 보면은 강도들이 마스크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안 버리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입으로 범죄를 많이 했길래 입을 막아버렸나?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게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이게 종식되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이거는 막장이 경제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곧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같이 독감같이 유행성 감기처럼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하게 어떤 면의 문제는 한 2년 반, 3년쯤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 비상상태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칠레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그 지역 전체가 3분의 1 정도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영하 52도가 가고요, 52도 간 적은 없어요. 많이 가야 38도까지는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52도 갈 정도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눈 사태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어요.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찾는 자에게 축복을,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건데, 여기는 복이라고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 속에는 축복도 있고 복도 있고 거기에 평안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찾는 자에게 축복을 이런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찾아온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 천국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걸어오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조금 마음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회 성도가 한 170-80명 됐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필리핀으로 잠깐 PA 신할까 갔어요. 한 주간 정도 이제 쭉 쉬었다 오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제 뭐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났지만 뭐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늘 마음으로 주님을 아끼고, 또 성도들이 한 170-80명 주일날 참석률이 그러니까 그들 다 실질적으로 이름 불러갈라 살라니까 뭡니까? 늘 마음이 주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공항에 왔더니 성도들이 그 마중 나왔잖아요. 어머나 목사님 왜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그래. 속으로 웃기네. 내가 신나게 필리핀에서 먹고 신나게 놀다 왔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계셔. 그런데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액션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눈을 뚝 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리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전체 주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 땅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크막 같은 곳에서 남은 죽고 남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면서 다 그들에게 모든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라.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고로 너와 나와 같이 하나님께 가자구나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진리를 반포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손은요 자기 그 임자를 알아요. 그 힘센 소가요 주인 가면 아주 수는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소가요 큰 소들은요 막 오면 막 같이 받아요. 근데 주인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왜?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로 소는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르냐고 주님이 한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산과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27절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는 자이니라. 이렇게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직접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갈라디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겠더라고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려웠을 동안에는 존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청한 때까지 후견이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여자 우서 탄생함으로써 뭡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율법 위에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환영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고, 여기 포천시장 아들이 우리 기억에 베델 금식기도 왔어요. 다 환송할 거죠. 왜요? 왜요? 예. 안 할 분도 계시지만 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자기 자유죠. 예, 도움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낼 때 그냥 천국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다 자유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러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신분을 바꿔줬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불의한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하도 어두모하니까 이제 뭔가 초등학생들이 이제 커가지고 난예배 참석의 숫자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다윗도 하나 이제 초등생이 아니고 이제 성년반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 숫자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잘 들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 우리 마음속에 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거죠. 내 피가 있는 것만 후손이 부모에게 아빠로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역 백성 말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러면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저절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저기 포천시장 맞더군요. 바이든 대통령 아들.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오든지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아니면 더 어디 사우디 가든지 어느 나라 갈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면 인정되면 굶어 죽은 일은 없어. 인정이 안 되면 그렇지만 인정만 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누가 대대발사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끼리 말해서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말고, 남자가요 하나님 아빠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 아주 좀 느끼하게 아빠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밤새도록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왜냐? 그 사람 성도보다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안 가고 있어. 정말 나는 졸라 죽을 지경인데, 그래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잠을 안 자요 도대체. 저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서 그럴까? 여러분, 어떤 면에 성도도 좋은 분이 와야지 목사 괴롭히려면 계속 한 분 보내갖고요 꼭 기도 더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아멘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느니라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삼아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놓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 남은 사람 주면 누구 돼요? 다 필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놓고 축복하면 누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양모세 목사가 양조장을 찬양인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뭐 실력이 잘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잘하지. 하나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니까 막 뜨겁게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유업? 천국 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 믿음 약속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육신 아버지 앞에 뻔히 있고 엄마가 다 있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믿어주도록 만들어주고 증거해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믿어져. 성령 안 받아 하나도 안 믿어져.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요, 저는 신학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요, 이 성경 읽다가도 여기만 딱 가면 이렇게 돌려 다른 거 봐요. 나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딱 넘겨요. 잘 안 봐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유업으로 축복한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후사 만들어준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영을 우리가 주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데 왜 고난도 참석하라 했을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목회하면 한 번도 못 깨달았던 오늘을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뜨겁과 나와 같이 연결된 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 주님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고난 속에 하나님 의지를 알게 되고요, 고난 속에 주의 백성 됐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부득이 있다면 그리스도에서 고난받은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난 속에 예수의 사랑이 표적의 진법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깊은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면 그 고난 속에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손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금식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기도 오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금식합니다. 이것도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우랑 집사님 20일 금식했는데 한 번도 죽을 고비도 안 넘기고 아주 튼튼하고 잘 넘어가더라고. 이거 건강한 사람만 그래, 건강한 사람만. 만약 우리가 정정의 20일 금식해도 한 3번 죽을 고비 찾아올걸? 그런데 워낙 좋은 걸 많이 먹어 뼈가 튼튼했고 뼛속에 기름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래서 잘 견뎌나가.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밤마다 솔직하게 오늘 나는 잠만 잘 자면 다행이면 오늘 금식하면 잠도 안 와. 하루 종일 밤새도 끄벅끄벅 그래. 그러나 그것만 좋게 좀 있으면 그냥 괜히 그냥 핫도그가 그냥 빙빙 돌아가지 그냥. 저는 거기서 3일 금식하는 첫날에요, 신나게, 어떻게 그렇게 맛있습니까? 홍어를요 좀 줘서 먹었어. 그랬더니 그 앞에 또 몇 점 있더라. 그래 갔더니 계속 홍어 끓여놓고 이쪽만 갔더니 엄청 좋아, 엄청 많아. 근데 홍어가요 왜 이렇게 뜨뜻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러고 꿈 깨서 홍어를 아무 차도 없어. 아니 또 꿈 깨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홍어를 살라 가니까 도대체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살만 부들부들 살만 파는데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홍어 한 마리 딱 큰 거 하나 딱 사갖고 가운데 빼고 다 빼고 뼈 빼고 딱 가운데 살만 다 이렇게 하마해서 했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때는 금식하면 뭐 물이 출출 들어갔는데 포도를 따먹든지 뭐 등등 하던데, 이번은 저기 하나님께서요 홍어를 신나게 먹여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홍어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양 목사는 홍어 맛을 아니까 침 흘리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도 홍어 맛을 잘 모르니까 에이 뭐 그러거니 하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목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에 나는지 그건 하나님이 증인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돌봤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금식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이렇게 심정을 몰라요. 왜 아멘 없어요? 진짜로 금식은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5일 일주일쯤 지나면요,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한경림 목사님께서요, 죽은 소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유품을 정리하니까 딱 3개가 나왔습니다. 첫째, 휠체어. 두 번째, 지팡이. 세 번째, 겨울에 썼던 털모자. 그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성도가 겨울에 목사님이 기도하다 감기 들까봐 어리틀 잠반 하나 사다 줬는데, 한참 지나 백병원 옆으로 이렇게 영락교회 딱 지나가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한경림 목사님 사준 잠바가 그 구걸한 시각 장애인이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만난 사람만 행위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고 딱 3가지, 휠체어, 지팡이, 털모자 3개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이것이거든요. 다 주시겠다는 거라. 오늘 나는 권유동 목사님한테 만났더니 참 내가 시기가 좀 나더라고요. 나와갖고 아이고 행복하겠습니다. 왜? 딸이 셋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 목사님 행복해요 그래. 딸이 셋이면요 3번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가 있어요. 아들이 셋이면 한숨에 3말쯤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맨날 아파트 뭔가 타가려고 그래. 근데 딸들은 맨날 아파트 뭘 주고 그러더라고. 누가 아멘 했어? 할렐루야. 예. 딸들은 맨날 뭘 주더라고 부모한테. 근데 아들들은 줘도 또 달라고 그래. 이번 구정인가 신정 구정 내가 10만 원을 줬어. 야, 세뱃돈이다 하니까 조금 이따 15만 원 갖고 왔더라고. 왜 갖고 왔어? 아이 생각하니까 미안해 갖고요. 괜찮아 이왕 받았으니 가자. 참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협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되며
토사를 양같이 어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시간은 다 돼가고 좀 걱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나라에 이르러서 미디안의 소리에 붙인 자가 7년 된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뭘 했냐게 되면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냐고 밀을 좀 갖다 포도틀에다가 터가지고 이거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하겠죠.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서 하시기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니라.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말이 아이고 큰 소리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게 함께하는 민족이 하나님 함께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조그만 그 밀 좀 타다가 그 미디안 사람 모르게 그냥 숨어서 내 밀 타다 해갖고 그 해먹고 빵 만들려 하겠어요? 그런 증거가 무슨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로 나타나신 걸 보게 되고요.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숨고서 내가 지금 밀 타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다윗과 골리앗 대장이 싸울 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근데 비슷한 상태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택하시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러니까 전 인구를 전체 군병 다 있을지라도 한 사람 치게 하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네가 미디안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사명을 받은 그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기도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신 줄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가 가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8절인데요. 그래서 기드온이 쫓아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 갖다 드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 이 반석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되니 여호와 사자가 손을 잡는 지팡이를 끝을 껴서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아니하더라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을 뭐냐게 되면요, 하나님하고도 사람의 관계도 재물이 필요하구나. 자,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이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같이 막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너희 큰 용사를 가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받았으면 됐지. 그런데요, 이때 기도는 뭘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헌금을 드리는 것들을 갖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감동되어서 지팡이를 딱 집어대니까 불로 쫙 바위에서 불이 나와 살라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사사의 6장 6절로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도에 나타나셔서 기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백성이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역사되는데 응답은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로 기도원에게 소명을 주셔서 큰 일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서 복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명을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00명을 통하여 놀라운 미디안 백성을 다 쳐부순 것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힘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선 속에, 여러분의 그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여러분 하나님 찾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와 같이 어렵지만 내가 주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의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 뭡니까? 천부의 손 들고 옵니다. 두 쌍 상손 다 들고 천부의 없어요 주 앞에 옵니다. 나같이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가 천부의 없어요 천부의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오지리까. 주 예수여, 우리의 손들과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싸우니, 주님 나를 찾아와서 싸우니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